어, 본문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그 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행하시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내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그렇게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이렇게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 그 과학적으로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오래됐죠.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에 그 얼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정말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집에 어떤 머슴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얼굴로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걸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쩌면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죠. 성경적으로. 근데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으며 또 질고를 아는 자라. 굉장히 귀히 여기지도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 되셔가지고 멸시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실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맞는다 그랬다고 얘기죠. 거기다 십자가까지 달렸으니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100%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예나 제나 다 똑같아서 육절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서 우린 다 각자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마태복음 건강보험서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에 펼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를 갈면서 아주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제 길로 가는 그런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반면에 뭐예요?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자기 변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빌라도 앞에서나 그 대제사장 앞에서나 입을 열지 자기 변명 안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하면서 그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사람들 세대 중에 생각하기를 누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 끊어짐은 그러니까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가 죽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날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상상했겠냐 그 얘기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이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또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며 또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긴다는 거죠.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하실 때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우리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가면서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며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해름을 받았으므로 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신약에서 분명하게 새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영혼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교인들이 보면은 그냥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셨겠지 하면서 그냥 당신은 그냥 고통당하세요. 나는 그거 누리기만 할게요. 뭐 이렇게 느껴지기까지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같은 같은 편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6장부터 우리 7장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한 아기도 줬고 한 아들을 다 같은 분이에요. 아기라고도 표현됐고 왜? 아기를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통치, 운영, 권세를 다 가지시고 또 그의 이름은 또 기묘자래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은 저 누구죠? 삼손 아버지 마노아한테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기묘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또 모사라. 근데 그 한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아기로도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심지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고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주셨다고 표현될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평강의 왕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런 그 전문 학자들은 어렵다 그래요.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난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지혜로운 자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알게 하신다. 이제 이 말씀처럼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걸 뭐, 그러니까 천능하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되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사람이 범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치우쳐서 우리를 무익하게 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전부 다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상상 속에 하나님이 왔다 가셨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전히 우리를 섭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사도행전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피라는 표현도 썼어요. 하나님의 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피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죽음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알면은 그네들이 변화가 될 텐데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걸 보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 주시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형식적이고 그런 그 외적인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빠져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를 놀랍게 하며 떨리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이걸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구원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열심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권면하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늘 하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지금 또 앞에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또 위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손자도 돌아가시고 또 영양점에 떠나가시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어느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잠깐 이 무대 위에 섰다가 어린이라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이도 막 떠나가요. 중학생도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허사가 아까 불렀지만 이름을 불리면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냐. 근데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항상 세상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기쁨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예요? 거품 같다는 거예요, 거품.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시험에 붙어도 그 기쁨이 하루 이틀 안 간다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여행 갔다 와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유케 하고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넉넉히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이 선진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외에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다 고독했어요. 일부러 고독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갔어요. 외로운 길을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너무 세상의 영향에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무 세상의 영향에 받으려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 딸 디나도 있었잖아요.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갔을 때 이 새로운 동네 가서 뭐 신기한 게 없나 하다가 그 세겜족에게 강간당해 버렸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새로운 게. 치욕만 당하고. 그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만 새롭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롭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새로운 거를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신이 없나.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많은 그 무역상들이 와가지고 이 도시에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쳐다보지만 성경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근데 지금도 교인들도 뭡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고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고. 뭐 무역을 해도 좋고 뭐 사업을 해도 좋지 뭡니까? 해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은 자기 꿈, 자기 계획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강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청년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이걸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소박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가슴 설레는 선물인 거예요. 이게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위치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을 기뻐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태도가 성경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떠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냥 늘 준비하고 하지만 그 하루를 아주 알차고 기쁘고 보람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소소한 일상을 사시길 주입으로 축복합니다.